우리 1장 제목을 억압이라고 잡았는데, 자, 출애굽기 1장 제목, 자,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제목이 뭐죠? 시작. 억압. 누가 누구를 억압해요?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쵸? 애굽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표시가 11절이었잖아요.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잊었을 수 있으니까. 1장 11절. 1장 11절. 지도 표시는 제목이라든지 대드리면 제목이 그 안에 들어있게 하려고 이제 많이 하는데, 말이 꼭 똑같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해서 그 억압,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으로서.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받는데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가요? 더 번창하고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번창하고 더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왕 바로는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노동만 많이 시켜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죠? 산파들을 매수하죠. 산파, 아기 낳을 때 도와주는 도우미들 산파를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남자아이가 낳거든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리고 딸만 살려라.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두죠.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 산파들에게 아주 복도 주시죠. 그러자 이제 자,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 이제 바로는 산파들을 통해서 이것도 해결할 수 없겠다, 이거 이스라엘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22절,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제는 아예 산파들을 통해서 할 때는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이 당시에 왕의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모두 강물에, 나일 강물에 던져야 된다. 이걸 법으로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야.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2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2장으로 들어옵니다. 자, 먼저 2절, 3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2절, 3절 지도를 표시하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하고 같이 읽어보죠. 자, 읽어도 될까요? 같이 시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자,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모세 얘기예요. 이름은 아직 안 나왔죠. 모세라는 이름은 후에 지어져요. 태어날 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모세 친부모님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 지어주는 거지. 바로의 공주가 지어주는 거지.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후에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이름이 몰라요. 이름을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어느 지파의 가문이냐면 1절에 보니까 레이 가문, 레이 지파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지파예요? 레이 지파. 나중에 이제 쭉 뒤로 가면 바로 레이 지파에서 제사장 이제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의 두 남녀를 만나게 해서 자녀를 생산케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렇죠. 나일 강물에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죽도록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다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 볼 때 자기 자식이 안 잘생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고슴도치도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모들이 그 태어난 아이를 볼 때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하여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끌리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끌리게 하시는 게 뭔가 이 아이 나일 강물에다 버리지 못하도록. 예. 아니 세월호 사건 나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중에 생매장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거를 지금도 이렇게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쵸? 그 가슴에 묻고 가는 거지 정말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지금 대통령이 그 일과 관련해서 조치를 잘 못했다고 지금도 이렇게 부모 마음이 아픈데,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갖다가 버려야 돼. 부모가 물속에다가. 정말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잔인합니다. 사단은 정말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해요. 그래서 잔인한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잔인한 사람은 사단의 성질을 닮은 거예요. 사탄의 성질을 닮으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예. 정말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양심 없이 그냥 아프게 하는. 이 부모도 자녀를 볼 때 어떻게 이 아들을 버리나.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이렇게 키웠어요. 숨겨서.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울음소리라든지 성장해 가면서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커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엄마가 뒤에 보면 이 이름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요게벳이에요.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엄마가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라고 써 있지는 않는데 하여튼 부모가 갈대 상자를 하나 구해와요. 이 갈대 상자는 그 이집트 지역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같은 게 이런 파피루스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파피루스로 만든 어떤 상자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역청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 아스팔트 공사할 때 보셨어요? 예? 그쵸? 아스팔트 공사할 때 막 이렇게 끈끈하고 그게 아스팔트가 방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성분이에요. 그런 성분. 그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파피루스 상자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끔 방수가 되게끔 그 역청으로 방수 작업을 하고, 또 안쪽에다 송진 같은 걸 다 발라가지고 완전히 이제 물이 안 새게 만든 다음에 아이를 거기다가 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다가, 갈대가 우거진 데다가 살짝 갖다 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물에다가 던진 게 아니에요. 그 영화 이집트의 왕자, 그 애니메이션 영화 있잖아. 이집트의 왕자 보면 막 그 모세 부모가 아이를 상자에다 놓고 물에다 놓으니까 막 여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영화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연출하기서 한 거고, 성경 보세요. 뭐라고 돼? 3절 끝에 보면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러죠. 갈대 우거진 데다가 살짝 갖다 놓은 거예요. 떠내려가면 안 되죠. 그 왜 이렇게 거기다 갈대 사이에다가 왜 갖다 놨겠어요? 부모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상자를 열어보고 이 아이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4절 보니까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가지고 이제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됩니다. 예,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딱 나와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아주 신성한 강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결 예식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처럼 막 때를 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결 예식, 종교적인 어떤 정결 예식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욕을 하러 딱 나왔는데 한참 이렇게 좀 이게 목욕을 좀 하려다 보니까는 뭐 박스 하나가 보여요, 저쪽에. 그래서는 이 공주가 자기 시녀 한 명을 시켜가지고는 저기 한번 좀 가서 저 상자 좀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상자를 딱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자 뚜껑을 싹 열어보니까 거기서 남자아이 하나가 응애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우니까는 이 공주가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알아봐요. 그러니까 애굽의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금방 알아봐요. 왜 알아볼 수 있냐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도 돼요. 왜냐면은 애굽의 혈통과 이스라엘의 혈통이 생김새가 약간 달라요. 셈족과 이쪽 함족이기 때문에, 셈족과 함족의 어떤 그런 외모의 특징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셈족이잖아요. 셈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외모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아이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시기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강물에다가 떠내버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알아보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자, 근데요, 그렇게 공주가 딱 히브리 사람의 아이란 걸 알아보니까 옆에서 몰래 이렇게 지켜봤던 그 누이가 잽싸게 그 공주에게 와가지고 말을 겁니다. 공주님,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한 명을 이 아기의 젖 먹일 유모로 좀 데려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래라, 어서 데려오너라 해가지고는 데려옵니다. 근데 그 데려오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바로 친모예요. 모세의 친엄마예요. 친엄마.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엄마가,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젖을 먹이면서 몇 년 정도를 키우게 되냐면은, 여기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젖때까지라는, 자, 10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나침반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자, 이제 젖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대략 몇 살 정도 되냐면은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3살 정도에 젖을 뗀다 그래요. 3살 정도. 그러니까 3년 정도를 엄마가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살 정도 되니까 젖을 떼니까 그 모세가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공주한테 갖다 줘야죠. 그렇죠? 자기가 친엄마라고 밝힌 게 아니니까 갖다 줘야죠. 그랬더니 그 공주가 그 아이를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 히브리어로는 모쉐. 애굽의 말로는 모세우스. 물이라는 뜻이고 세우스, 그거는 이제 건졌다,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세에서 물에서 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공주가 그렇게 모세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일하실 때 아주 세밀하게 일을 하세요. 세밀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정말 세밀하게 일하세요.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한 과정 한 과정에서. 자,
우리가 그 공주가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는 과정을 이제 봤는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그 공주의 양자가 될 수 없었어요. 자,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거죠. 그 상자를 보고 우리가 별 관심, 내가 지금 목욕하기 바쁜데 저거 신경 쓰고 있어? 그 상자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어때요? 그 상자에 끌려요. 누가 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봐라. 가져왔어요. 그래서 뚜껑을 싹 열어보니까, 야, 어떻게 때 맞춰 울어 애기가? 멀쩡하게 있다가 뚜껑을 딱 여니까 그때부터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상자를 뚜껑을 열어보기 전부터 애기가 만약에 울었다면은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 애기가 들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열어보기도 전에. 그러나 그런 지금 분위기가 전혀 없거든요. 아직도 이 안에 뭐가 들은지는 몰라요. 근데 여니까 드디어 애기가 응애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맞추는 거예요. 알람 맞춰놓듯이 뚜껑 열 때 딱 울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본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 여성의 그 모성 본능이 있잖아요. 그 이제 갓 태어난 3개월 된 아이가 울면서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인종을 떠나서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이 그게? 애기가 거기서 울고 있고 또 울다가 또 응애 울다가 또 웃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안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신 것 같아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둔감해서 몰라요. 우리가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순간순간을 내가 아직 영적으로 예민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못 알아보는 거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가십니다. 네.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 집 제가 이제 아파트 신청하는 거, 이사하는 문제. 저는 아무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 하던 산책을 하고 싶게 만들고, 산책을 하던 그 방향도 옛날 방향으로 갔으면 그거 못 봤을 텐데 반대 방향으로 오늘은 돌자 해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딱 그 광고를 보게 만들고, 그 광고를 보는 순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들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새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딱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예. 내가 시간표 짜지 말고요, 계획은 짜세요. 제가 말하는 시간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계획을 짜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근데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를 두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던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소개할 때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더 큰 권력자,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모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세는요,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본 학자들도 있어요.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고 보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를 지금 건진 그 공주가 아주 막강한 사람이에요. 하트셉스투라고 하는 실제 그 이집트의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공주인데, 이 사람의 남편이 투투모세 이제 2세인데 같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원래는 투투모세가 왕족이 아니었어요. 하트셉스투가 이 여자만 그 윗대 아멘 호테프 1세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여자 아들이 없이 이 여자만 혼자 공주였기, 무남동녀이기 때문에 원래 이 여자에게 그냥 왕권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그걸 자기 남편한테 그냥 양보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왕이 돼요. 그냥 자기는 그냥 왕비로 족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공주 때 그 모세를 건진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투투모세 2세하고 이 공주 사이에서 아들이 없고 어린 딸 하나만 태어나요. 딸 하나만 태어나요. 근데 그 딸도 어렸을 때 죽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얻게 되냐면은 이 투투모세하고 다른 궁녀하고 이제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투투모세 3세인데 결국에는 이 투투모세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근데 너무 어린아이다 보니까는 그 왕권을 제대로 이 투투모세 3세가 왕권을 발휘할 수 없어서 바로 이 공주가 이제 엄마잖아요. 계모잖아요. 계모가 여러분 섭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왕이 어리거나 그러면은 뒤에서 왕비들이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가 뒤에서 실제로는 정치하는 섭정을 뒤에서 하게 돼요. 바로 이 공주가 하트셉스투라고 하는 이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진 공주가 한 20년 동안을 섭정을 해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굉장히 아주 이 권력이 막강하고 정치를 잘하고, 여러분 다큐멘터리 종종 보다 보면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일하게 여자가 바로의 왕관을 쓰고 바로의 옷을 입고 정치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공주 하트세스투 때거든요. 그게 모세가 바로 그 여자의 양자인 거예요. 양자. 그 왕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네.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모세가 어쨌든 뒤에 모세가 뒤에 걸 먼저 얘기할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예. 나가서 자기 동족들 살펴보다가 그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니까는 가가지고는 쳐 죽이잖아요. 그래 묻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밝혀지죠. 밝혀져가지고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뒤에 걸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절대 왕권 시대예요. 왕족 하나가 무슨 백성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조금 권력 있는 사람들 정말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지금 최순실 씨도 누굴 죽였네 안 죽였네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 왕권의 시대에 그 왕족 공주의 아들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미디안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될 정도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요? 저는 출애굽기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게 저는. 여러분도 궁금하죠? 제가 얘기하니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왕자라면서 왕자가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걸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되나? 이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이 하트세스트라고 하는 공주가 워낙 정치적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투투모세 3세가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모세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따지고 보면 비슷한 또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투모세 3세는 제가 생각했을 땐 투투모세 3세는 어떤 항상 부담이 있었냐면은 자기 계모가 워낙 정치력이 권력이 세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딱 잘라내고 자기의 그 양아들 모세를 왕으로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모세가 어떤 뭐 실수로든 일부러든 사람을 죽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제 투투모세 3세가 그거를 단순한 어떤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로 묶어버리냐면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묶어버려요. 어떻게? 히브리 민족의 반역 사건으로 그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반역 사건, 히브리 민족이 뭔가 지금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묶어버리고,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뭐예요? 투투모세 3세 자체가 자기 왕권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는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스라엘에 그냥 물에서 건진 양자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에다가 그냥 공주가 살려준 것만 해도 감지덕자고 살 텐데 무슨 히브리서의 그 해석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왕이 그 어떤 애굽의 권세자가 될 수도 있었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세도 충분히 뭐가 될 수 있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는 정말로 자기의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 세상에서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40년을 사는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높아져야 되고 무조건 커져야 되고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위해서 나의 편한 것을, 신앙을 위해서 나의 이로운 것을, 신앙을 위해서 나의 어떤 권리를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많은 것을 내 안에다가 쌓아두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 안에 쌓여지는 것이 많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기도를 잘 못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계속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아주 깊으면 깊을수록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은 다 비었기 때문에 가벼운 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볍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애굽에서의 왕자의 자리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저 낮은 자리냐. 또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악인의 궁정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내가 높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뭐로 살겠다? 문지기로 살겠다. 문지기로 살겠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좀 잘 배워야 되겠어요.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물을 텐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나요? 신앙이 깊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점점 버려가는 거예요. 내 것을 점점 버려갈 때 이제 쌓여지는 게 있어요. 뭐가 쌓일까요? 누구의 것이 쌓일까요? 예수님의 것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기도해서 뜯어내고, 기도해서 내 거 쌓아가고, 기도해서 이 세상에다가 막 쌓아놓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자,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양자가 되긴 했지만 젖을 뗄 때까지 엄마의 품에서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3년 동안에 이 엄마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과 그 다음에 이 자녀 교육, 그렇죠? 이 자녀 교육이 모세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봐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엄마가 3년 동안 그 아이를 젖먹으면서, 전설에 의하자면, 전설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모세의 엄마가 이 젖가슴에다가 그 가나안 땅에 지도를 그려놓고 그 아이를 젖먹일 때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네가 나중에 가야 할 곳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야 할 곳은,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야 할 곳은, 인도에 가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이다. 이런 걸 막 교육했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는 모세에게 민족적 정체성,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신앙적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3년을 씨를 심었더니 여러분, 그게 나중에 언제 맺어요? 예, 이제 나중에 보면은 80년째 되는 때 맺어요. 그게 80년째.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몇 살이에요? 80살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뭐 할머니들은 손주를 키울 것이고 엄마들은 자기 자녀를 키우겠지만, 정말로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신앙을.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이런 거는 다 두 번째고, 신앙을 심어줘. 신앙을.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중간에는 그 인생이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중간에는 그 인생이 내리막길을 갈 수도 있고, 중간에는 그 인생이 막힐 때도 경험하겠지만, 그렇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를 부르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
참 우리나라의 그 풍토가 굉장히 참 마음 아픈 풍토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평생을 그 마음을 갖다가 독립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풍토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풍토예요. 네. 사회적 구조가 이렇든 저렇든을 떠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정신적 독립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누가 불행해지느냐? 부모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부모가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끼고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끼고 사는 것은 절대로 사랑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은 내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지금 내가 내 소모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예. 정신적 독립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아이를 독립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어떻게 이 아이를 거기다가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이러면 그 아이를 못 살리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자에다 넣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다가 던져야 돼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 같아. 우리 엄마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대해서 딱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보세요. 가족관계의 갈등의 대부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문제의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독립을 안 시키는 거예요. 독립을. 이런 걸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직 취업이 안 돼서 같이 쓸 수 있죠. 그리고 형편상 같이 쓸 수 있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집에. 그러나 여러분, 정신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신적인 독립.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대는 각각이에요. 세대는 각각이에요. 집이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부모 집이 따로 있고 자식 집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된 집은 집이 다르게 있어도 이거는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 집에 어쨌든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정신적으로 독립이 됐으면 이것은 각각으로 사는 거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제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독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정신적으로 떠나보내는, 독립시키는 그게 되면요,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자식 일은 자식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냅두는 거예요.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식의 일은 자식이 뭔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저 바라만 봐주는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다 사사건건 이렇게 막 간섭하면 여러분,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자식의 인생을, 만약에 미혼자라면, 기혼자라면 자식의 가정을 그것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시가가 되었던 친정이 되었던 처가가 되었던 시가가 되었던 처가가 되었던 부모들이 한번 자식들의 어떤 그 자식들의 일에 관여해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걸 알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섭해놓고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남겨진 두 부부는 반드시 그거로 인해서 싸우게 돼요. 반드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수를 만드냐 말이에요. 그냥 놔두는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모세의 부모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자식을 나일 강물에 내 던졌잖아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3개월짜리가 아니라 지금 30살을 먹고 30살을 먹고 지금 다 큰 아이들인데도 우리가 던지지 못하잖아요. 3개월짜리를 던졌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도전받아요? 여러분, 딱 던져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막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운전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이 운전해 달라고 나는 그저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나일강에다 딱 내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디로 인도해 가셨어요? 가장 좋은 환경, 보호받기에, 그 다음에 교육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 왕궁으로 데려가죠. 왕궁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더 크고 더 안전하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시어머니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 양육하신 분도 계시고 딱 결심하세요. 자식의 가정, 자식의 인생은 이제 내가 바라만 본다. 그리고 내가 기도만 해준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족 안에 일어나는 상당수 갈등의 관계는 다 거의 다가 사실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가족 안에서 아픈 이유는, 가족 안에서 관계로 인해 아픈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딱 맡기지는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막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그러면 아픈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항상 내가 뿌린 만큼 본전을 생각하는 그것이 반드시 올라와요. 내가 니들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가 너희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는데, 이건 말 안 하죠?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이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어느 때 나와요? 이제 완전히 내가 지치고 내가 완전히 공고해지면 이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고 이러면 상대방이 애가 말도 좀 잘 들어주고 그러면 안 올라와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곤고해지고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내 스스로가 이제 막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 마음이 어려워질 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두 아이는 그냥 일찌감치 그냥 내 던지려고 합니다. 본전 생각 좀 안 나게 일찌감치 그냥 내 던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 마음은 항상 짠하잖아요. 자식을 생각하면 부모 마음은 항상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랑하는 내 그 자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